주셨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과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어제의 말씀 속에는 하늘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진 천사장과의 싸움에서 진 사단의 역사가 큰 용과의 싸움, 그 용과의 싸움에 그 표를 받은 두 짐승의 이야기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짐승의 표 666, 이 표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핍박을 하던 로마의 두 황제들을 의미한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은 네로 황제고 또 한 사람은 도미티안 황제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그 사단의 괴계에서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그렇지 아니하면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1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사단의 역사가 컸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힘있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일들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바로 그러합니다. 여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은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계시록 7장에 그 14만 4천 명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상징하는 숫자가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 명이 묶여 있는 숫자가 아닌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보면 얼마나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70번씩 7번은 490번만 용서해 주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라는 것도 14만 4천 명만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돼요. 지파별로 12,000명이라 그랬어요. 그 지파별로 12,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10이라 12,000명, 10이라고 하는 숫자, 땅의 숫자 3과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곱한 것이 12고, 12에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1000명이거든. 그러니까 12,000명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많은 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수가 또 12번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13만 4천 명을 구원하겠다, 그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그 핍박받는 이유가 천상에서 천사 더불어 싸움에 진 큰 용이 이 땅의 지상에 하늘에서 졌기 때문에 땅에 내려와서 지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이 땅의 고난이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그 천사 사단의 무리를 통해서 나타난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고난이 세상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역사가 더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많은
많은 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이 어떻게 하는가?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찬송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찬송하는가? 3절 시작. 그들이 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14만 4천 명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밖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뭔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한다. 즉 이 땅에서 교회와 함께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스도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그의 삶을 따라가는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 어떤 경우에도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바로 그들이니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어떤 경우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유지한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랐던 자다. 주님을 향한,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은 감격이지만 부름받은 자의 삶은 감격만은 아니라 그랬어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고단해야 되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갖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갖고 씨름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어디로 가든지 따라던 자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던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준비가 다 되어져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이야기 속에서 세 천사가 등장하는데, 하늘로부터 등장하는 이 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상의 성도들의 승리를 전해주는 천사들이 옳습니다.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요청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의 삶,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8절의 말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로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던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에 그 땅의 모든 지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은 태평성대를 노래하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시대 속에 로마를 망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또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는 손을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 부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쭉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짐승의 표, 용의 사단의 역사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장사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그래서 그게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짐승의 표도 받지 못하고 고난의 세상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12절과 13, 12절 보세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다. 아멘. 성도들 짐승들에 경배하지 않고, 그래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살아갈 수 없어서 근심과 걱정으로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믿음을 잘 견디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은혜가 여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으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을 따름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우리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죽음을 믿음으로 견디다가 죽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복되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섰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하나님께서 천상천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좌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야기가 15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의 예고들이 주어졌지만 이제 15장 이어서 지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 아니죠. 14만 4천 명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표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징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을 잘 견디며 살아가는 삶.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날이 열려졌는데 잘 믿음으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믿음을 잘 지켜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와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독하고 낭독하는 종들의 마음을 주님 읽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읽혀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도 이 아침 요양원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군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인내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일터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학업에 열중하는 자녀들,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종들,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의 발걸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걸음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이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감당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14만 4천 명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밝혀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소망과 용기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시는 이 아침,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잘 인내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감당하게 해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특별한 제목 갖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병든 자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은 싸매어 주시고 울적한 마음으로 이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믿음의 하루가 이날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